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만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느니라. 아멘. 31절까지만 계속해 드렸습니다. 현대 사회는 무엇보다도 인구 감축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혼주의자들,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는 비혼주의자들도 많이 있고, 독신주의자들, 본래 결혼과 상관없이 혼자 산다고 하는 독신주의자들도 많이 생기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두지 않는다고는, 자녀가 필요 없다, 자녀가 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50대 가까이 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남자 여자 모여가지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혼을 않는 이유,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좋은 이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대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방언 문제라든지 제사음식 먹는 문제라든지 이혼 문제, 또 혼인 문제, 아니면 혼자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7장 한 장을 다 그런 얘기로,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7장이 40절까지 있는데 전부 그 얘기로 이제 끝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때가 단축해졌다. 그리고 이 세상, 이 29절에는 때가 단축해졌다고 했고, 31절에는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종말이
임박한 것을 의식하면서 혼인 문제, 이혼 문제, 독신 문제, 비혼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장을 40절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때가 단축해졌다. 이 때가 단축해졌다는 말은 이 때란 말은 이 세상 종말 환란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제 결정적으로 위태한 때, 아주 절박한 때를 가리킵니다. 지금 환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고 예수님의 재림이 먼 후에 일이 아니고 문전에 이르렀으니 그 때가 단축해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그 재림이 연월 일시를 잘 모른다고 하지만 할지라도 달과 해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내 개인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를 의미해서 우리의 이 세상 삶의 때가 긴박하다는 것을 여러 어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과 같으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들의 꽃은 아름답습니다. 풀의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곧 시들어 떨어집니다. 아침에 활짝 피어나는 꽃은 아름다워도 저녁에 시들어지는 그 모습은 얼마나 처량하고 허무한지 모릅니다. 꽃이 크면 클수록 그 꽃이 시드는 모습은 더 초라합니다. 한박꽃, 장미꽃이 큰 꽃잎을 벌리고 활짝 필 때에는 화려하지만은 시들게 되면 참 볼품없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 농장에 그 장미꽃, 하얀 장미라든가 이거 아주 탐스러운 무슨 사천장미라고 해서 사다가 이렇게 심어봤는데 진짜 폈을 땐 탐스러워요. 근데 시들으면 이런 들꽃이나 이런 것들은요 아주 자잘한 꽃들은 사실 언제 시드는지 모르고 꽃이 그래 화려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 장미꽃이나 이 한박꽃 같은 거 보니까 탐스럽게 피기는 하는데 시들을 때는 참 보기 흉해. 세상의 권세도 많고 세상에서 권세도 많고 큰 집도 가지고 부하게 살다가 그것이 땅에 떨어지게 될 때에는 권세와 보기가 없었던 사람보다 더 초라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지위나 권세, 명예가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런 것이 없이 아주 평범하게 사는 것도 불행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이렇게 몇 명이 안 되지만 작은 교회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족장들도 사실 가족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족끼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근데 예, 뭐 그렇게 나 같은 사람 어디 나가봐야 뭐 알아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이 설교는 100여 명 넘겨 지금 독자가 100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디에 다니도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필요도 없고 누가 뭐 옷을 뭐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막 빨간 옷 입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편안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의 수명도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이지 별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시기를 목자가 장막을 걷어 옮긴 같으며 나의 생명을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나 나의 생명이 조석간에 미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자가 좋은 풀밭 초장을 찾아서 양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장막을 쳐놨을 때에는 정말 좋지요. 아름답고 콧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짐승들이 왔다 갔다 참 살못이라니요. 그러나 양들이 그 풀을 다 뜯어먹은 다음에 장막을 거둬버리면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허허벌판 뿐인 것입니다. 형적은 지나가고 맙니다. 그 아름답고 씩씩한 아름답고 생동적인 그런 목동 살찐 양들 그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목자가 오지 아니했던 것만 못합니다. 황폐한 땅이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요 이 세상 이 세상 형적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삶의 나는 마치 배틀의 직공이 독을 째그락째그락 하면서 그 배틀에 앉아서 독을 왔다 갔다 째그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게 짜잖아요. 배를 짜잖아요. 그런 거 다 짠 다음에는 가위를 가지고 시루에 나를 잘라버리는 그런 잘라버리고 배틀을 배를 거두어 말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낳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후대 중에 누가 수고를 알아주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씁쓸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세상 살면서 애지중지하던 그런 것들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고 나면은 한 달도 못 가서 자식들이 그거 다 치워버립니다.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고. 하루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세월은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언젠가는 볼품이 없는 얼굴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귀중한 가구도 언젠가는 폐물로 되어버립니다.
아름다운 미소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긴박한 때, 환란의 날이 다가오는데 내가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이 그림자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겠는가, 이것을 계산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너무도 자기 나를 계산할 줄 모르는 지혜 없는 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착같이 사는 사람, 너무 집착하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죽을 줄도 모르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서 너무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환난을 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염려 다 버리고 편안하게 살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재림의 시기가 더욱 단축되었고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진 것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긴박감을 느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얽매이지 말고 살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 제대로 살고, 또 이혼하는 문제도, 혼인하는 문제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거기다가 신경 쓰고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자녀가 독신주의자다, 아니면 비혼주의자다, 아니면은 뭐 자녀 안 낳는다, 자녀를 안 두겠다,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자녀를 안 두겠다 그러면 그대로 놔둬요. 왜?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건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 때가 단축해졌고 그리고 세상의 형적이 지나간다.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이 19절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무슨 말입니까? 안에 있는 자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아내에게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가정 파탄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정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를 너무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없는 자 같이 살아라. 가정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내를 중심하고 있는 가정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좋은 곳이고 스위트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산실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멀어지게 된다면 멀어지게 되면 안 되는 일이죠. 이 말씀은 부부 생활을 등한히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정에 아내에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삶이 이제 거기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만은 삶이 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세상 염려는 세상 재리의 염려나 세상 염려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에 뿌린 씨와 같아서 싹이 나기는 나는데 다 시들어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칼비아라는 말인데 애정의 근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했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뺏겨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마취제 같아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세상 것에 취해버리면 하늘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황금을 모래와 바꾸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라고 한 것은 부부도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부는 일신이라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한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한 사람만 세상에 남게 되는 이런 긴박한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가끔 황당한 모습을 들어봅니다. 아내 묘지에다가 그냥 원투 꽃장식을 해놓고 날마다 가서 와서 그런 사람도 있고 세상 일 다 걷어치고
어떤 사람은 북을 쳐가면서 안에 유고를 모셔놓고 다른 세상 일 안 해. 매일같이 그 앞에 와서 그 영정 앞에 와가지고 북치고 노래 아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런 사람들. 어떤 여자는 남편 죽었는데 매일같이 남편 돌아온다고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자같이 살아라.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설명을 안 해도 왜? 바울사도가 왜? 때가 단축해졌고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세상 행적은 지나가. 이렇게 이혼이 지금 이혼율이 그냥 밥 먹듯이 왜 그렇게 이혼율이 많아졌을까요? 남편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아내를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이 사는 말은 없이 살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그 이상 바라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해. 또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 누가 먼저 떠날지도 모르고. 저도 벌써 혼자 된 게 60년 됐나? 7, 8년 됐나 모르겠네. 예. 근데, 처음에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없는 것 같이 그 말은 너무 의지하지, 너무, 의지하거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갖지 마요. 크게 기대를 갖지 마요. 아내가 있어서 행복할 때에는 아내가 없어서 불행할 때를 대비하라. 아내가 없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가정 문제 때문에 천국을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되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물론 이거니와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어서 있지만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좀 말이 좀 저것 같은가? 목사님 아니 80 훌쩍 넘은 늙은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없으게 신앙생활 못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언젠가는 너희들도 언젠가는 목사님은 떠난다.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없는 것 같이 살라는 말은 없이 살으라는 것은 아니고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참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북한 땅은 저 공산 진영에서는 교회들이 다 창고나 공장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다 파괴되고
해가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환란의 때는 북한만, 공산당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이 심히 단축되어졌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그런 환경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그런 인격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있는 자도 없는 것 같이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성도들의 지상생활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뻐하지 말라든지 울지 말라든지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희로애락에 좌우되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너무 동요되지 말고 살아라. 시편에 보면 세상을 가르쳐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는 슬픔들이 그치지 않고 괴로운 파도가 계속 일어나서 우는 일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죠. 어떤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모든 희극은 끝나고 죽음으로 모든 비극은 끝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비극은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 되겠지요. 이것은 무슨 비관론자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현실을 말한 것 뿐입니다. 인생이란 울며 와서 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우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지 않는 자같이 살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물도 슬픔도 잠깐이고 그건 역시 지나가는 형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울어야 될 장소에서도 울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참고 살아야 괴로울 때에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울지 않는 자같이 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슬픈 일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생각컨대 현재 받는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슬픔은 잠깐이요 하늘의 축복과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에 울어야 할 때에도 울지 않는 자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통곡할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리도 안에서 울지 않는 자 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슬픔에 그런 감정이 좌우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현실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이 춤을 출 때 같이 춤을 추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울 때 같이 울 것이 아니라 울지 않는 것처럼 살으라고 한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쁨은 물론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으로 오는 기쁨, 즉 세상의 형통과 성공으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기쁨이 있다고 해서 천국을 잊을 정도로 즐거움에 도취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 오히려 곤고한 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 죽음의 날이 다가올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준비하라고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상에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내 삶에 기쁨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망각해서 감정에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입니다. 여기에 매매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팔고 사는 상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팔고 사는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부유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자, 가난한 자와 같이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 같은 뜻입니다. 물건을 풍성히 쓸 수 있는 사람은 물건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사람같이 생각하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근검 전략을 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세상 물건이 넉넉하다고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즉 물질을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쓸 곳에 쓰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배는 물을 잘 이용할 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이 좋다고 해서 물을 퍼서 배 안에 가득 채우는 배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이 많다 해서 물질이 좋다고 해서 물질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사업에 힘쓰고 이웃을 살리는데 힘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는 부자같이 살고 자신을 위해서는 가난한 자같이 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 물질을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풍년이 들고 농사를 지어서 창고를 놓치고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부자를 보고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보면 골빈자, 바보, 멍청이. 아니 성공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곡식이 많아 창고를 지은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재물로 선한 일에 봉사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부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습니다. 그 모든 즐거움은 하룻밤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하게 쓰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 차라리 거지 나사로만 못할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는 부유한 자는 없는 자같이 살고 세상 물건을 넉넉히 쓸 수 있는 자들은 그것을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물건은 오래지 않아서 없어지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하기를 자기가 죽어서 장사할 때 자기의 두 손을 관 밖에 내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것은 사람이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관 밖에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양손을 내어가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는 빈손으로 이렇게 간다. 아까 와가지고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는 점점 단축하여져서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이 문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운 것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끊일 날이 없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변함없이 말세의 징조는 세계 지금 지구촌 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한 몸이라 해도 마침내 갈라져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땅에 서로 갈라져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아래가 있는 자들은 없는 때를 생각해서 없는 자같이 살면서 우연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슬픈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울지 않는 자같이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슬픔은 형적과 같이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울지 않는 자같이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들이여 기뻐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늙은 때를 생각해서 젊은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평안한 자들은 환난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매매하는 자, 없는 자 같이 살아. 세상 물건을 넉넉히 쓰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는 가난한 자 같이 살고, 오히려 부유한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긴박한 때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문제 때문에, 감정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개인의 동머리 때도 단축되어서 얼마 남지 않습니다. 세상 동머리 때도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살면서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바울 사도는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강권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권도하는 것이다. 권면하고 그냥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혼인 문제나 이혼 문제나 독신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 골자는 뭐냐면, 그런 때일수록, 어떤 때이든 간에 여러분 평안히 살아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제기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세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에요. 세상 삶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들도 그냥 슬퍼만 하지 말고, 기쁨만 하지 말고,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도 없고 그냥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들. 너무 저한테 질문이 왔는데 너무 심각하게 질문을 해요. 근데 불신앙인들 같으면은 얘기거리가 안 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질문이, 근데 그거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사회적으로 가장 리스크가 많이 되는 게 이런 문제잖아요. 또 뭐 있어요? 비혼주의자들 많이 지랄거리면 프로스가 깜짝 놀랄 정도라.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비혼주의자가 많다는 것은 나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뭐로 결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의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꼭 자녀를 생산해야 된다고,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 갈등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7장 한 장 40절이거든요. 그런데 한 장을 다 구체적으로 다뤘어.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나는 이것이 명령이 아니고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권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 혜진이 결혼식 가까워 오늘 청첩장 받았는데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생각은 내가 주례했으면 해서 나한테 주례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지 맡겨버리지 그거 왜 신경 쓰냐고 그러고 늙은이가 뭐 꼭 주례해야 되냐고 젊은 목사도 많은데 이렇게 했는데 안타까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꼭 주례 좀 했으면 좋았는데 혜진이 그 전화가 왔는데 좀 복잡한 데서 받느라고 이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래서 야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 문제 때문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결혼하는 거 감사. 원칙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 원칙이에요. 또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간음하지 않는 경우에 여자를 버리지 마라. 또 종교적으로 이단에 빠져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혼하지 마라. 부부가 만나서 일생을 해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런 원칙을 꼭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하나 혼자 사는 사람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혼자 사는 게 좋고 혼자 살 때 혼자 사는 것 때문에 정욕을 감당하지 못해서 죄를 지켜야 되면 결혼해라. 근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갈등들이 오늘 현대에도 너무 많이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한테 심각한 질문을 해온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이 설교를 좀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결혼하고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혼자 살고 사는 것이 유익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기본 자세가 항상 천국을 목적으로 가는 나그네로서 영혼을 목적으로 가는 나그네로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너무 그거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치우쳐가지고 평안을 뺏기거나 너무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결혼 안 한다고 가만 놔둬요. 자식 안 한다고 가만 놔둬요. 그냥 자식 안 한다고 가만 놔둬요. 나도 자식 셋뿐이 없지만 나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가만 놔둬요. 그냥 그게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이런 말세를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적인 거에 이렇게 빠져서 집착해서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머리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뭐 전하고 싶은 말은 다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 물건 쓰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나는 텔레비전 하나 정상적인 텔레비전 한번 제가 80평을 사는데 사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누가 버리는 거 주워 놓고 쓰고 남의 안 쓴다고 갖다 놓고 쓰고 그랬는데 지금도 텔레비전이 어쩌다 보면 꺼져버려. 뉴스 듣다가 아주 중요한 대목에 가서 딱 꺼져버려. 그래서 꺼놨다가 한참 있다 다시 키면 또 깜빡이가 다시 일어나. 근데 텔레비전 하나가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난 구경을 못했어 아직. 살 마음이 있으면 한번 가서 살펴봤을 건데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언젠가는 못 쓰고 마는 거야. 이거 지금 제가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800만 원 그때 당시 이 지금 모니터를 800만 원 줬는데 그걸 사려고 계획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계영 집사 그 어려운 중에 돈 몇백만 원 벌어왔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면 항상 하나님 돈 그런데 돈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있었으니까 내가 이거 투자한다. 이거 모니터 하나를 큰 거 놓고 싶다. 그래서 최고로 좋고 최고로 큰 걸 찾았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60 몇 인치가 최고 큰 거예요. 몇 대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밖에다 내놓으면 누가 안 가져가요? 가볍고 크고 좋고 화질 좋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것도 많고 우리가 욕심나게 하는 것도 많고 그러지만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그런데 너무 집착하고 그런데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 쓰고 살지 마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혼인 문제나 이혼 문제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임박한 때가 단축해졌다. 근데 저는 얼마나 때가 단축해졌어요. 80년 살았으니까. 만약에 10년 더 살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80년 벌써 내가 태어났을 때 생각하면 80년이 단축된 거잖아요. 아니 80년이 90년이 단축된 거야. 지금 그런 때를 우리 살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그냥 너무 아내에게 집착하거나 너무 남편에게 집착하거나 세상 물건에 집착하거나 이런 것에 빠져 살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평안 잊어버리지 마라. 천국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러분이 천국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바라. 천국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너무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걸려있는, 여러분이 무겁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는, 그리고 다 자유함을 얻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나 할 것 없이 말세라고 말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관계 깊은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할 수도 있고 또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비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단축해졌고 또 형적이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가진 사람은 안 가진 사람처럼, 못 가진 사람처럼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 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평안을 또 누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